마가복음 4장 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말씀이 좀 본문이 긴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요. 여러 성도님들이 2절 읽고 이렇게 교독으로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니라.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4장을 읽었는데요.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예수님의 비유들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비유를 들어 설명할 때 이렇게 비유를 드는 목적은 그 비유를 통해서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가가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이게 그림으로 그려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마가복음 4장의 이 비유들은요, 이 당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사실은 목적이 좀 다릅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신 비유로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 12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너희 즉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과 너희들과 외인을 구분하기 위함인데, 구분해서 다 같이 이게 다 같이 들었어요. 많은 무리들이 와서 수많은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들었어요. 근데 다 같이 들었지만 제자들과 외인이 듣기는 같이 들었지만 외인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고 또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아니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 외인들로 지목되는 그 군중들이, 이 군중들도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잖아요. 근데 군중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인가? 왜 주님은 이 군중들로 이 깨닫고 돌이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와 연관돼서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독특한 행동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예수님께서요 병자들을 고치고 난 다음에 그 병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문둥병자가 왔어요. 문둥병자가 와서 주님 원하시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여지라 하면서 깨끗하게 났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라 한두 번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병자들을 고치고 난 다음에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말씀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바라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하면 이 귀신들의 반응이 갑자기 고함을 지르면서 이렇게, 나는 당신을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면서 외칩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꾸짖으면 잠잠하라 하신 다음에 귀신을 내쫓으세요. 비유로 말씀하시고요, 병자들을 고치면서 본인이 고친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지금 예수님의 태도는 뭔가를 감추고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위중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고요, 예수님이 내려오면서 같이 갔던 제자 3명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9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9절.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3명의 제자들, 같이 갔던 3명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경고하시면서 얘기해요. 너희들이 지금 본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들이 뭘 봤습니까? 이들이 산에서요, 세상에 어떤 빨래를 해도 그렇게 희게 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 옷이 갑자기 하얗게 됐어요. 새하얗게 되고 뿐만 아닙니다, 옷에서, 예수님의 몸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했어요. 눈부신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한 모습, 신의 성품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죽었던 사람이죠.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 세 명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이 바로 신의 모습을 한 그 예수님의 그 형상을 본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 오늘 본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단서가 있어요. 언제까지 아무한테 말하냐? 영원히 죽을 때까지 아무한테 말하지 마가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입니다. 그 전에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는 이것들을 말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증언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숨기시고 감추시는 목적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는데,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 스스로가 이 공생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그 우선순위가 주님은요 분명하시다는 거예요. 이 사역의 목적과 이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본인 예수님은요 지금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너무 분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왜 왔느냐? 그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들을 섬기기 위함인데, 어떻게 섬기냐? 나의 목숨으로, 내가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대속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걸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 사역했는데요. 3년이 끝날 때쯤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제자들은요 막 흥분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른 말로 다윗성이라고 하고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왕이 사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도래하는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릴 왕으로 등극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겠구나. 제자들은 그렇게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은 3번 걸쳐서,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한 번, 2번,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붙잡히고 그들에게 능욕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그리고 3일 후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내가 붙잡혀서 많은 능욕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고 예수님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하세요. 우연히 잡혀서 그러면 안 되는데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본인이 그걸 자각하고 계세요.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걸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들을 행했습니다. 그분은요 병자들을 많이 병자들을 고치고요. 또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사람다운 건가 본인이 몸소 모범을 보이셨어요. 이런 훌륭한 정말 기가 막힌 이런 모든 사역을 제치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들보다 좋은 말씀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모범을 보이는 그런 것보다 더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뭐였냐?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어요.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사역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역이에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은요, 당신이 메시아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십니다. 드러내세요. 하지만 완전히 드러내지 않으세요. 일부러 메시아임을 오히려 숨기시고 또 감추이고, 예수님이 그 미묘한 그 딜레마 가운데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지만 드러내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완전히 자각하지 않게끔, 못하게끔 예수님을 숨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돼요. 마가복음에서 애용하는, 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주 반복되는 단어인데요. 그게 뭐냐면요, 이런 단어들이 애용되고 있어요. 곧, 다시, 또, 이런 단어들이 나타납니다. 곧, 어떤 사건이 나고요. 곧, 또, 다시, 또, 이런 말씀들이 반복되면서, 그러면서 이런 단어들로 계속해서 연결되므로 어떤 효과가 일어나면요, 마태복음의 스토리에 전개된 템포가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줘요. 영화로 보면요, 막 장면들이 휙휙휙 지나가는 그런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단어들을 사용함으로써. 그런데요, 이 마가복음은요, 그렇게 빠른 템포로 이렇게 막 달려가다가 어느 한 시점에서 갑자기 슬로우 모션이 됩니다. 슬로우 모션이 돼서 갑자기 여태까지 막 2배, 1.5배로 달려왔다면 갑자기 천천히 느릿느릿 0.5배속으로, 0.7배속으로 갑자기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집중 조명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언제면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 그 사건을 천천히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어떻게 되면 정말 이 십자가가 클라이막스로, 이게 바로 마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는 마가복음이 어떠한 책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이 마가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말하는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선포하는 말씀이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당신으로 인해 시작된 그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한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걸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같은 이유로요, 우리가 마가복음 4장을 지금 읽었는데, 이 마가복음 4장의 이 비유들 역시 다른 비유가 아니에요. 이 비유 역시 무슨 비유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인데,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에 대한 비유예요.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4장에는요 4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네 가지 비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제자들이 있을 때 설명해 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등경 위에 등불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겨자씨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이 네 가지 비유 가운데 이 두 번째인 등경 위에 등불 비유를 제외하면요, 나머지 세 가지는 다 공교롭게도 씨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자, 우리 먼저 이 세 가지는 우리 한꺼번에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인 등경 위 등불 비유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21절에 보면요,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걸 비추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등불을 할 때 가장 높은 곳에 둬서 밑에 있는 게 환하게 하기 위함이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은요, 타는 말이 아니라 한 말, 두 말 할 때 곡식을 세는 그 그릇을, 용기입니다. 용기. 그 말이에요. 말 아래. 그러니까 그릇을 덮어놔서 등불을 가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등불을 비추는 이유는 밝히 드러나게 하기 위함인데, 근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22절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자,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숨긴 것이나 감추인 것은 드러내려 하지 않거나 나타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좀 말이 좀 어려운데요. 드러내거나 나타내려 하지 않았다면 숨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왜 이 말씀하시냐면 지금 미묘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어떤 미묘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은요,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데 이 비유는 오히려 숨기고 있어요. 감추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그때가 되면 아닙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그때,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이 비유는요, 오히려 숨겨지고 감추는 상황입니다. 이 미묘한 상황 때문에 지금 이 비유, 이 말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드러나야 되고 이게 드러나야 되고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이 비유로 인해서 숨겨지고 감춰지는 이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미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은 감춰져 있고 드러나지 않았지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지금 너희에게는 드러나지 않고 감춰져 있지만 지금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 강조해서 다시 이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자,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지금 너희가 듣고 있는 것이 무슨 말인지 스스로 헤아리며 주의 깊게 들어라.
예수님 강조하고 계세요. 나머지 세 가지 비유는 씨에 관련된 비유였습니다. 모두 다 씨가 뿌려지고 씨가 심겨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씨 뿌리는 이 씨에 관련된 비유에서 우리가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씨를 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요, 씨 뿌림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씨를 뿌리는 자는요, 이 씨 뿌리는 자는 누구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씨를 뿌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동시에 이 씨 뿌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예수님이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는 그때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드러나고요, 그 복음이 전파되는 때예요. 그때는 바로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전파하는 자로 씨 뿌리는 자가 됩니다. 바로 우리들이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들이 씨 뿌리는 자가 됩니다. 바로 지금이죠. 근데 씨 뿌리는 자로서 이 비유를 읽으면 이 비유들은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생각하면 여러분, 네 가지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씨를 뿌릴 때 네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이 씨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네 가지 상황인데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네 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이 네 명 중에 세 명은요, 복음이 튕겨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만이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일단 우리가 전하면, 씨를 뿌리면, 뿌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스스로 자라고 스스로 열매 맺는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잘했지? 어떻게 잘했지?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린 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야, 이 복음이 먹힐까? 들어갈까?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일단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뿌리기만 하면 나머지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 비유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작고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 힘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심겨져 싹이 터 자라면요, 모든 풀보다 크고 그 나무가 되어서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진다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 이 비유들을 할 때, 씨를 뿌릴 때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이 복음을 받으면서 냉랭하게 반응해요. 내가 전도하면 냉랭하게 매몰차게 돼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원래 그런 거니. 4명 중에 3명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복음을 하찮게 여겨요. 그래도 그게 그냥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정말 저 사람에게 의미가 있을까? 이 복음으로 저 사람이 바뀔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단지 작게, 정말 작은
그 복음 하나를 던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복음은요, 그 사람 안에 인생을 바꾸고요,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그 복음이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요. 그 복음은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씨 뿌림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을 듣는 우리의 마음,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복음의 말씀은요, 이 복음은 겨자씨처럼 작아 보여요. 정말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씨가 뿌려졌을 때에 너무 작아서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서 사단이 그 말씀 가져가는지도 모르고, 때로는 말씀에 감동을 받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보니까 그 말씀 때문에 환난 당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손해 봐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게 보이니까 포기해 버립니다. 말씀에 받고 반응을 했지만 세상의 유혹과 재물과 환난과 세상의 욕심이 더 가치 있어 보여서 말씀이 아닌 세상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을 받는 이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말씀하세요. 우리 24절에서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 스스로 헤아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너에게 선포되고 있는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헤아리며 또 헤아려라.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헤아린다는 것은 이 복음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서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오늘 나의 삶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